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새벽에 이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다시 한번 불타는 은혜가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두 제자는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성읍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날 아침, 바로 주일 아침에 이 두 제자는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엠마오로 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조금 앞에 17절 말씀에 따르면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두 사람은 슬픈 마음을, 슬픈 빛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주님의 죽으심이 너무나 비참했고 그들의 소망이 산산조각이 무너졌고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 사흘이나 지났지만 너무나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두 제자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와 동행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자신이 누구인지 두 제자에게 말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미에 이르러서 제자들은 드디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명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무래도 그분 두 명의 제자에게는 깊은 절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깊은 슬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했던 그분이 돌아가심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하는 낙심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무리 낙심을 해도, 아무리 실망을 하고, 아무리 절망을 해도 3년을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대화를 주고받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5분, 10분도 아니고 몇 시간을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을까요?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3년을 알던 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제자들 두 눈에 장애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시간이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밤이었기 때문에 못 알아보았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을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외모를 아마 숨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늘 만났던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볼 정도로 아마 그의 용모는 변화된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용모와 그 삶과 그 인생이 변화된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셔야지요. 얘들아, 내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너희의 스승이며 너희의 구원자야. 나야 나.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야? 하고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하나 보이시거나 아니면 능력을 베풀어 주시거나 그들의 손만 따뜻하게 한번 잡아주셨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숨기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요, 이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과 그리고 그것을 듣고 확인하러 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그 소식을 이미 전에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지만 이 두 제자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우린 이것을 통해 제자들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두 제자는 그 마음에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마음은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전에 돌아가시던 그 순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들의 믿음도 함께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이 주님을 향했던 그 뜨거웠던 신앙과 뜨거웠던 사랑의 마음과 영생에 대한 소망 또한 함께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두 제자들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 있었고 그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곁에 보이지 않자 그들의 모든 사랑의 마음, 그들의 모든 뜨거웠던 믿음, 그들의 천국에 대한 소망 또한 다 식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향한 그 사랑이 과연 과거처럼 그 첫사랑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견고했던 그 믿음이 과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변함없는 구원의 믿음으로 확고하게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복이시기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길임을 믿는 그 소망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면 우리가 성화를 통해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보던 그 예수님의 그 잘생긴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똑같은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신다면 과연 나의 믿음은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교회를 안 다녀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성경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못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봉사를 하지 않았고 그들이 교회에서 필요한 직분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과 같이 그 사랑이 식어버렸다면 우리 곁에 찾아온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1년에 52주의 예배가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 중요하고 최고로 기념하는 날은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만큼 이 부활의 날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안식일, 우리로 따지면 토요일에 해당하지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여 지키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근간이 되며 중요한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아침, 나의 마음가짐은 과연 어떠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부활주일을 위해서 성찬식과 세례식과 또한 식당의 준비와 많은 찬양의 연습과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그런 수고와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어져 있다면, 그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연약해져 있다면, 영원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소망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져 버렸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이 부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맛보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은,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은 과연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닫혀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연약해져 버린다면 부활의 날에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마음 한쪽에는 깊은 수심과 슬픈 빛을 띌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리면 예수가 우리 주변에 있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매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예배 드리는 태도는,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가짐은 세상에 일을 하는 것과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동일한 마음으로 그저 이 자리에 왔다가 돌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채 세상을 향해, 엠마오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나의 마음의 중심에는, 나의 믿음은 과연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내가 예수다, 내가 너가 기다리던 그 예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놀라운 역사 한 번을 보여주시면 제자들이 바로 돌아올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끝끝내 자신이 예수인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오늘 본문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식어버린 믿음을,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사랑이 차갑게 되어버린 그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졌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일요일 아침 해 뜨기 전에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곁에서 3년을 동고동락했지만 그 마음이 식어버린 제자들은 부활의 아침 자신의 고향으로, 엠마오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웠던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성경을 잘 모르고 지식이 부족했던 여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부활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식어버린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뚜벅뚜벅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지 않고요, 주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 보여줘서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짠 하고 나타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물질의 부요함과 건강의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인간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연약해져 버린 인간은 아무리 기적을 보아도,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주님이 우리 곁에 하루라도 보이지 않으면 또다시 엠마오로 걸어가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 주님은 잘 아시기에, 주님은 기적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 사랑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심한 두 제자들의 영혼에 불을 지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 영혼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들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눈앞에 보일 때만 믿음인지, 사흘 동안 살아날 기미가 없는 상태로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은 우리의 허망한 인생뿐이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지를 결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과 사랑의 불을 어떻게 붙여주고 계십니까? 먼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들의 믿음에 먼저 불을 지펴 주셨습니다. 본문 3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구나,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식어버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기적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가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을 다시 불지펴주길 원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이 자리에 기적을 베푸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힘들고 지치는 낭망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제자들처럼 말씀을 통해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을,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또한 30절과 31절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성만찬을 통해 다시금 주님을 기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30절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함께 성찬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흘 전에 그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먹게 하시는 그 성찬 예식을 다시 한번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함께 떡과 잔을 먹으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에 정해진 규칙이요, 기독교 예배에 필요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해야 하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매년 연례 행사로 드려지는 성찬이라면 우리는 아무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불지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다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동참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신앙의 나이만큼, 신앙의 연수만큼 부활주의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이 부활주의를 지난주와 똑같은, 지난달과 똑같은 동일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로 냉랭한 마음으로, 차가운 가슴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식어버린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아침,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지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은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여전히 뜨거웠던 여인들은 일찍 새벽에 주님의 무덤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식어버린 제자들은 부활한 주님의 날 엠마오로 떠났던 것입니다. 여전히 뜨거웠던 믿음을 가졌던 여인들은, 목말랐던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보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식어버린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의 태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핀잔하고, 오히려 그들의 태도는 거만하게 예수님을 나무라며 기독교와 교회와 신앙과 여러 사람들을 비판하는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소망을 가졌던 여인들은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자마자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의 그 부활의 소식을 한 영혼에게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한 채 그저 주님을 머릿속으로만, 주님을 습관적으로만 믿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나는 뜨거운 그 여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차가운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많은 봉사와 섬김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이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과 더 은혜로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 가슴 가운데 다시 불 지펴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다시 내일 하루를 보내면서 또 다른 엠마오로 향해 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고 또 다른 알게 모르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목장 모임과 여러 훈련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뜨거워져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타오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여겨지는 주간에 특별한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은 완벽한 자신의 공로로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주일부터,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또 특별 새벽 봉회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내가 동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에는 동참할 능력이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두 제자들처럼 식어버린 사랑의 마음, 식어버린 믿음의 열정, 식어버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금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의 믿음으로, 영원한 확실한 소망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삶의 스케줄로는 이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불신 가족들에 있는 형편 가운데 멀리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새벽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새벽에 빈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과 같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소망의 삶이 뜨겁게 불 지펴지는 이번 한 주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